(2023년 8월 24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을 통해 가는 길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 멈추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여정을 선택하신 것은 이 여정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그곳에서 행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실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시간이 6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는 정오였기 때문에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도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오라고 동네로 보내셨을 겁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며 말을 거십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여인은 낯선 남자,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자 경계하며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지 묻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요한복음이 설명하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유대인 남자들은 집 밖에서는 가급적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 여인은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자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그래서 경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인의 반응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유대인 남자라서 놀라느냐?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았더라면 너는 더 놀랄 것이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오히려 너가 나에게 생수를 요청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바로 생수입니다. 뭔가 뜬금없는 것 같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수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생수는 단순히 삼다수처럼 마실 수 있는 샘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생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악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래서 그들은 마른 땅, 생명 없는 땅, 죽은 땅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신 분을 버리고 마른 땅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으니 그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두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성취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그 생수를 줄 수 있느냐고 야곱처럼 우물을 파서 줄 거냐고 묻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 야곱의 우물 앞에서 생수를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건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은 우물을 줄 수 있다는 말이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의심 가득한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여인의 의심 가득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은 마셔도 다시 목말라지는 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런 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솟아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지 않아서 믿을 수 없어서 그런 물이 있다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걸까요? 그녀에게 생수는 야곱의 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야곱의 우물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했던 거죠. 요한복음 4장 1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그런데 그녀에게 야곱의 우물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생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녀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야곱의 우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시원한 물을 계속 공급받는 것, 죽는 날까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너무 고생하지 않고 적당히 살아갈 정도로 버는 것,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자식들이 자라는 걸 보는 것, 자식들이 잘 돼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그게 그녀가 기대하고 꿈꾸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여자는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5번이나 남편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6번째 남편도 만났지만 그도 곧 그녀를 버릴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 왔다는 것은 아마도 그녀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살아온 인생,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험한 실패와 좌절 때문에 그녀는 처음 예수님께서 말을 거셨을 때부터 경계할 수밖에 없었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며 신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일들로 무겁습니다. 자꾸 지쳐만 가고 사는 것이 힘겹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기대처럼 우리의 삶에 그저 야곱의 우물이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행복하고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가지고 있는 샘물이라 해도, 설사 그것이 수천 년 동안 솟았던 샘물이라 해도 그 물은 언젠가는 마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고 세상에서 찾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해결되면 좋을 텐데, 행복할 텐데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좋아질까요? 그런 것들을 이미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은 비교적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자영업자를 부러워하고, 자영업자들은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직장인을 부러워합니다. 돈을 많이 벌지만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돈은 적게 벌지만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반대로 바쁘게 살며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이 없고 모두가 서로를 부러워하고 시기하며 모두가 더 나은, 더 많은, 더 좋은 삶을 얻기 위해 애를 쓰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 세상에서의 상황, 여건, 조건과는 상관없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 방법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이후로는 목마르지 않고 물을 기르러 올 필요가 없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여인은 나중에 물동이를 찾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여전히 매일매일 물을 기르러 와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후로 그녀가 삶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졌을 겁니다. 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테니까요. 삶의 상황과 여건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소망이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여전히 열심히 매일매일 물을 길어야 하는 삶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우리 안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